오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2월 1일 새 달을 여는 특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레인보우 찬양대 새벽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롭게 찬송해 주셨는데, 우리 앞뒤 좌우 네 번씩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시작. 네, 이 아침에 오늘 2월 우리 첫날 첫 새벽을 깨우면서 새로운 마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그 기사는 뭐였냐면 그 셀이라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였는데, 독일의 본 대학에서 그 연구진들이 실험하고 연구해 본 결과 햄버거와 감자튀김, 프렌치 프라이를 먹으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면역 체계를 어느 정도로 악영향을 끼치냐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수준까지 그런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그걸 봤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좀 햄버거나 프렌치 프라이 먹어줘야지 또 이렇게 활력을 얻고 했던 이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었는데, 이 기사를 읽고 이 기사가 제 생각에 엄청난 영향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다들 이렇게 안 좋다고 얘기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관리할 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기사를 보게 하시고 그 덕분에 제 마음이 변화돼서 나 저절로 먹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또 이제 지금까지 2주 동안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은 그런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2월, 여러분들의 삶을 또 1월보다 더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2월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우리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도구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들, 과학자들과 의사들과 철학자들은 이 마음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정의를 내리지만 그 모든 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마음은 만질 수가 없고 또 볼 수 없는 영적인 실체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 몸 안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마음은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인식하고 해석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우리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의 겉사람인 우리 육체 그리고 우리 속사람인 영을 연결하는
그 중간에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마음은 우리 영을 향해서 들어가는 문이 되고, 또 우리가 이 마음에서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영으로 결단코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러한 게이트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킨다는 말은 언제 씁니까? 어떤 대적이 있고 우리 공격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고 그런 원수가 있을 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지킨다는 단어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 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우리의 심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충분히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기준을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스럽고 또 기림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그것을 네 마음에 품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통과시키지 말아야 할 생각의 기준에 대해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 육신의 마음은 이 땅의 것들,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키고 우리 식욕을 채우고,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몰두하면서 영적인 것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데만 우리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 마음을 계속 둔다면 결국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을 영적인 것에 집중하면 생명과 평안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기서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둔다라고 할 때 모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마귀도 영이고 귀신들도 영이고 그것들도 나름대로의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에 우리 마음을 둘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둠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마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이 마음에 대한 영적인 법칙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유인할 때, 또 우리를 공격할 때는 집중적으로 쓰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과 이미지를 심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이 생각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허락하기만 하면 마귀는 악한 것들, 부정적인 정보, 그런 이미지를 우리 마음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져오는 생각들은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누려야 할 영광스러운 삶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가 현재 그러한 진행 중인 영적 정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음 절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으면 마귀가 던진 어떤 것도 우리 안으로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 공격하고 그들의 견고한 진을 우리는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할 때 다음과 같은 축복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지 적용하면 반드시 그와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영과 마음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 없는 평강으로 가득한 우리의 영과 마음은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유지되는데 절대적인 도움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과 본성을 우리는 받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영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곧바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영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이제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삶으로 표현하고 나타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우리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NIV 번역에 보면 Wellspring of Life, 생명의 샘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앞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이 구절이 헬라어로 보니까 도키마조라는 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의 뜻은 검사해서 구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하면 여러분 공항에서 이 검색대를 세관원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또 모든 기계를 가지고 그 캐리어와 그 수화물들이 지나가면 그 비행기 안에 들어와야 될 것,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세관원 같은 우리 마음을 깨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일치하는 것들만 우리가 면밀히 조사해서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마음에 들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우리 사람의 말, 어휘를 입혀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 바로 그 앞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 얻는 자에게는 마음의 생명과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날마다 요 한 달 동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자의 묵상이라는 그 뜻이 아니라 말하다, 중얼거리다, 외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낮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내 마음을 향해서 새로운 마음이 창조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온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 6장 1절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 여호수아 6장 1,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명령한 때가 언제냐면 여리고의 강한 성벽이 여전히 강력하게 버티고 서 있을 때, 온 도시가 완전하게 닫혀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아무도 그 성으로 드나드는 사람이 없었던 바로 그때, 아직 여리고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어떤 전투도 아직 진행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맨 첫 번째 지시한 것은 단순하게 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의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뭘 봐야 됩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자신의 마음의 능력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을 마음으로 보지 못했다면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좋은 것을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먼저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즉 우리를 창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고 또 이 세상을 그 능력으로 바꾸길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기 전에는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2월 한 달 동안 날마다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진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보를 이루어가고 좋은 성공을 거두고 큰 일을 하는 것을 마음에서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영상이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왜곡시킨다면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하고 낙담하는 모습만 자꾸 보여준다면 그 영상을 향해서 너 아니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눈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에 우리 모든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새해 두 번째 달인 2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사역과 가정과 건강과 재정과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삶의 영역을 향해서 새로워진 이 마음의 비전의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그런 2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